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의 무디가 주전자에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유리잔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은혜와 또한 이런 그런 삶을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빈 유리컵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분노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저의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제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가지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령으로 채워서 이런 것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뭔가? 우리 속에 있는 목된 것을 다 몰아내고 성령으로 채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있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의지로 살지요. 내 생각대로 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주의 분노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 없이 요한의 침략만 받고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의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전도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임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나 성령 임재 없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임재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성령의 임재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뭘로 인하여 가능하다?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임재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이게 조금 다른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의 임재나 성령 충만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충만도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과 은혜를 받고 살려면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첫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사모하며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승천하실 때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500여 명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 됐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 120명 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며칠을 기다렸냐? 10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500여 명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지만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이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을 사모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904년에 미국 웨일즈 지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회개하고 술주정꾼, 도박꾼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에 이 웨일즈 지방은 극장에 문이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무려 5주 동안 2만 명이 회개하여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운동 중에도 뉴욕주의 한 지역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5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2년 동안 8,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좌우의 날선 검이 나를 찔렀다라고 고백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를 찔렀다. 또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느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싸움이 그치고 술꾼들이 그치고 간음자들이 회개하고 살인자들이 자수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에서 1907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했느냐? 기도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기도. 기도의 내용이 회개였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회개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벌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며 너의 탓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화합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기도였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기도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외에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안수기도는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기도는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안수기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꼭 아프면은요, 제가 아프면 어머니께서요, 새벽이든 밤중이든 저를 안고 저를 손을 잡고 교회에 가셨어요.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을 몰랐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면 병이 나았어. 열나던 것이 내렸어. 여러분,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살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성령으로 살면 무엇이 좋을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다 깊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보다 깊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령 받으면 믿음이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지면 구원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믿음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복, 이것이 뒤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측량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믿음 없이 사니까, 소망 없이 사니까 고난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런다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 평안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중에 하나가 평안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게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에 그러한 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베드로가 두 군인들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잠을 잡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요, 아니 다른 것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잠이 와요? 잠이 올까? 응?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억울해서라도 잠이 안 올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는데 옥중의 광채가 나도 모르고 잡니다. 내일 아침에 호로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빌미를 이제 잡아가지고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안이 있었으면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울 정도야. 이건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평안을 주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말투도 달라집니다. 까칠하고 날카로웠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비난하는 말이 변화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굴도 달라져요. 얼굴이 미소가 흐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무디 목사님의 일화예요. 1871년 10월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인 시카고 대화재가 도시 하나가 다 삼켜서 잿더미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LA 화재가 있었지요. 거기에 박찬호 씨 집도 다 화재로 타버렸다잖아. 그런데 이때에 1871년에 이 대화재가 있을 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 또 그것은 D.L. 무디가 힘들어 쌓아놓은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끝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화재는 무디가 담임하고 있는 일루니용 스트리트 교회도 다 화재로 인해서 다 전수되었어요. 집과 재산 손두리째 다 앗아갔어요. 그 필생의 사역이 완전히 허물어졌어. 거기서부터,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훌륭한 일꾼을 일으킬 작정을 그때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무디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화재 후에도 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뉴욕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회심 후에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고,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무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무디가 뭐라고 하냐? 똑같은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일 정도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무디가 뭐라고 하냐?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마한 먼지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조그마한 저울에 달린 먼지와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에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니 이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생기고 성령으로 살면 평안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저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소용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 예수님, 내 맘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훌륭한 서세고 저 십자가 높이 달래사 그 마음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용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망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내 맘을 고려 내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용히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기를 희생하심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충만하여 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